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 된 세시원 가족 성도 여러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 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소. 그런데요,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노래의 답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그런데요, 저는 내 마음속에서 대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넘었냐고?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절의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저 어렸던 시절에 여름 방학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요, 동네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집 아이나 안 다니는 집이나 그때는 배고픈 시절에다가 여름 성경 학자가 있으면요, 캔디도 주고 뭐 만두 같은 거 줘서 그거 하나 먹자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였고요. 또 부흥회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성미 자루를 들고 여인들은 교회 갔고요. 그리고 저 같은 어린이들은 평소에 용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주는 그 헌금 들고 교회 가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풍금으로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근데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의 선조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다 그 시절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업의 기회도 있고 또 여가도 선용할 수 있고요. 남한테 기부할 수도 있으나 가난한 자는 지하게 많습니다. 모처럼 놀러 가면서도 돈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싼 모텔을 찾기도 하고 한 끼 가격도 돈 계산을 하면서 살면 좀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가난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가난하면 무엇이 있느냐면 가난한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자로도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은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근데 도우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적당히 구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래를 늘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 비유 전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다가 주인이 계산하자고 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탐심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물질 사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 지내고 거지도 죽는데 보면 장사 지낼 때는 이야기가 없이 쓸쓸한 가운데 치러졌는데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자도 죽었는데 가난한 자의 죽음은 누구도 기억지 않은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예수님으로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름이 나타난 그 이름 유일한 것은 나사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또 그 이름이 기억된 사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 여기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대저택에 살고 럭셔리 차를 굴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도 그냥 누군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 저택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차를 굴릴 수 있는가 해서 물어와서 아마 이름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도 기억되지 않은데요. 근데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름 때문에 기억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입니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가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가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는데 부는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런데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지만은 부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요, 부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하게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넉넉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부에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요, 좀 가난해도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 부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자체가 실패이거나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쟁 사회 속에서 낙오자 취급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어떤 데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얻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 맺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다 누구 탓으로 돌리면 부자 탓으로 돌립니다. 또 힘들게 사는 것이 정부 실책으로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 부자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하면서 비난과 욕을 하는 그것은요, 마귀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의 집에서 매일 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요, 어떨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그것 먹으면서도 감사하는데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뭐예요? 지는 거다. 그런데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길이 있죠?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길이 있는데요, 부러워하게 되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게 되면 채워지는 것이 무엇밖에 없는지 아세요?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가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저는 힘든 거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려니 하고 가니까요, 그냥 즐겁고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데요, 여기 나사로는 나사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늘의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기억했냐면요,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는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줍니다. 섬김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자라는 이름이 살아서 4번 언급되었습니다. 부자 그랬는데요, 죽은 후에 그 이름을 보면 부자라고 언급하지 않고 저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부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통해서 부자로 칭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의 이름은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사로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나사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 하죠. 사나 죽으나.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면 사나 죽으나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죽어서도 보면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은 배가 부를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배고프게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사인데, 그래서 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갑니다. 천국 갈 만한 의와 자기 자랑은 없습니다. 복은요, 육신의 배고픔에 있지 않고 영혼의 목마름과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사라지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대로 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의 삶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받았으나 감사하지 않고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사명으로 주어 주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아마 개들도 항상 좋은 음식 먹었을 거고 또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수입품인데 좋은 명품을 입고 살고 그렇지만 누구를 무관심했냐면 나사로에 무관심했습니다. 멀리 있는 가난한 자는 우리가 책임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가요 먼 곳에 있는 것 다 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나의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요. 함께 신앙하는 교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질로 섬기고 내가 사랑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 부자가 보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누구에게 베풀어졌냐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떤 인색한 부자, 너무 인색한 부자면 그 부스러기도 주지 않을 부자도 있죠. 그냥 쓰레기에는 버리나 사람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데 금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부스러기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서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만은요, 부스러기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섬김은 구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 부스러기로 섬기지 않고 자기 곳간의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에도 무엇이 있냐면 가난에도 두 렙돈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두 렙돈이 있고요. 우리는 좋은 시간,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또 우리의 선배들은 줄임배를 잡고도요 하나님께 신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드릴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가난해도 주셨고요. 또 부자에게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부자의 부스러기가 가난한 자의 좋은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를 베풀고 부스러기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냐면요, 좋은 곡식으로 나눠야 되고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찾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얻고 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진정한 신학인데요, 부자에게는 부스러기는 있었으나 진정한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나눔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에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은 참 그래도 괜찮은 부자였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부자 집에 대문 앞에 와서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쫓아냅니다. 저는 거린들이 교회 와서 기웃기웃해도요, 제가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하고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게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대문 앞에 그 거린이 있다고 하면 그를 베풀어줘야 될 것인데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나사로는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참 아픔을 참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요,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바로 이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내 자신으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호흡이 있었을 때, 살았을 때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부자의 삶은 살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그리고 돈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을 때 친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돈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돈도 놓고 갔고 또 땅도 집도 건강도 다 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여 주시고 빌려주신 것인데요, 부자의 것은 다 없었습니다. 우리의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었을 때 이 음부에 있던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청합니다. 목이 얼마나 가라고 뜨거웠으면, 죽게 되었으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을 좀 내게 달라 그랬을 때요,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너한테 갈 수가 없다. 이 물 한 방울이요, 죽어서 없었던 것 같은데 살아서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살아서요, 뭐 옷도 입고 좋은 거 누리고 하니까요, 자세고 고운 배설이 입고 있었지만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뭐였냐면 빈 껍질, 빈 털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을 인간인 것 같은데요, 그에는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었는데 물 한 방울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한 방울 찾는 그 간절함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가서 있었냐면요,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는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그러고 났을 때 너무도 거룩한 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부자가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특한 생각이 언제 했어요? 죽어서 했어요. 음부에 가서 했어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참 어떻게 부자냐면 참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5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삶이 여기 보여집니다. 뭐라 그러면 나사로를 갖다가 물 한 방울도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 가지고서는 살아 있음을 갖다가 거린으로 살던 사람이 살아서 부활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문 앞에 있었다고 해서 그러는데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또 그로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주변에 나사로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그 나사로는요,
그가 곧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자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여기 부탁한 곳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라고 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강박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강박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이 부자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겁니다. 부자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모세와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교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고 또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이거 소홀히 하면서 기적만 바랍니다. 이 시대 지금 어렵고 힘들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에 기적이 날 거야. 그런 기적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 삶 속의 일상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와 이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나사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자녀로서 마땅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섬김이 부스러기로 섬기지 않고 온전한 곳 좋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시간이 주어지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온 마음 온 뜻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의 찬송 속에도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